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에 성경 읽도가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전도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잠언서를 지나서 전도서로 들어왔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지은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젊은 청춘의 때에 아가서를 지었고 중년의 때에 잠언서를 지었고 그리고 노년의 때에 전도서를 지었다. 그도 많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누려보고 실패도 많이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인생서, 인생의 교훈서, 그게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자마자 갑자기 솔로몬은 자기는 이제 뭐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 할 줄 모르지만 모든 세상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대요. 지나고나 보니까 다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인생이 참 허망하더라. 그런 말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하냐면 웃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힘들 때 죽는 게 더 낫겠네. 죽는 게 더 낫겠네. 그렇게 한탄하던 옛날 우리 엄니 생각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죽음이 낫대. 죽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 너무나 지독한 염세주의자가 아닌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자기는 한번 실컷 누르라도 보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원이 없겠지만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허망하다 해보면 그게 뭐냐 이거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되는 그가 아는 것이 병이고 공부나 지식이나 학은 다 사람만 피곤하게 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또 이단 가운데는 그런 이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문맥을 벗어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이런 딱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솔로몬의 이런 염세주의적인 표현만 딱 따와서 야 성경에 죽는 거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죽어버려. 이런 엉뚱한 소리를 세상이 다 헛된 거예요. 쓸데없어요. 하지마.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쭉 읽어보면 그렇게 결론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존경하는 그 일본 삿포로에서 선교하시는 저희 선배님, 유명한 저희 교단의 박영기 선교사님이 일본 삿포로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잘 부흥시키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진짜 은혜스러운 일본 현지인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자랑스러운 한국 선교사님 계십니다. 삿포로 성서교회에 가서 제가 선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그 일본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삿포로에
미우라 아야코 문학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미우라 아야코 문학관. 제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자서전 책인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감동을 제가 고등학생 때라 좀 더 예민한 때라 그랬는지, 감수성이. 그 이 질그릇에도라는 미우라 아야코의 자서전 책을 읽고 한 며칠간 밥맛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럴 정도로 그만큼 책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토록 강렬한 참 은혜를 끼쳐준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이 일본의 북쪽 눈 많이 내리는 삿포로였던 것이었죠. 거기에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박물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전도서에 헛되고 헛된 허무주의 표현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성경에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전도자를 통해서도 어떤 영혼이 전도받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 죽을 폐병에 걸려가지고 참 죽으려고 사선이 죽음이 가까워서 그렇게 입에서 피를 토하고 힘들게 그가 투병 생활하고 있을 때 미우라 아야코는 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에 나보다 더 인생을 헛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네. 오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네. 그러면서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려면은 내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초반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왔죠. 솔로몬이 이야기를 다 전도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으면 다 허망한 거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으면 이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거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다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심판날 내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돌이키고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해야
아버지 심판 앞에서도 그 보혈이, 주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책에는 송솔나무 집사님,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났습니다. 플룻 연주자인데 참 유명한 그 드라마 허준 있잖아요. 또 이산, 동이 이런 그 텔레비전 그런 유명한 그게 플룻 그 연주를 맡았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참 감동스러운데 제가 매년 이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진짜 송솔나무 집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 어렸을 때 처음에는 부유했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미국의 뉴욕으로 초등학교 때 누나랑 갑자기 이제 친척 집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자기는 6학년에 올라가야 하는 나이인데도 ABC도 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는데 4학년에 들어갔대. 근데 동양에서 온 쬐깐 아이라고 애들이 툭툭 치고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1달러 25센트의 점심 식사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엄마가 이제 자식들 키운다고 뉴욕으로 와서 친척집에 가면서 도시락을 매일 싸주셨대요. 그 아이들이, 못된 아이들이 우유를 송솔나무 이 어린이에게 막 그 도시락에 부숴버리고 두들겨 패가지고 기가 찢어져가지고 사물함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얘가 이제 신앙이 있어 놓으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놓으니까 하루는 변기 위에 쭈그려 눌러앉아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학교 적응도 잘하는데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이렇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야단만 맞고 힘듭니까? 저는 화장실 위에 앉아서 그는 울며 부르짖었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성령께서 솔나무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친구야.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음성을 듣고 너무 서러워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답니다. 근데 그 환상인지 환청인지 그런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플룻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달 플룻 배운 게 전부였는데 미국에서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학교 밴드부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잘 생각 안 났지만 한국의 애국가를 대체적으로 불렀는데 선생님이 잘 부른다고 하면서 계속 밴드부실로 나와서 매일같이 연습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나도 있구나 하는 게 생겨나니까 줄리어드를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겠다는. 근데 엄마나 누나나 집안 식구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야, 네가 무슨 세계적인 명문 음악 전문 그런 학교인 줄리어드에 네가 어떻게 합격한단 말이야. 네가 무슨 과외를 한번 받아봤냐 뭐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네가 레슨도 안 받고 그걸 어떻게 분장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졸라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다시는 내가 고집 안 부릴 테니까 한 번만 시험 치게 해달라고 가서 시험을 쳤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었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다.
그 누나가 야 불합격 통지서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도 오냐?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 하면서 누나가 막 뭐라 그러대요. 누나는 줄리어드에 붙으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연락이 오고 떨어지면 2주일 뒤에 연락이 온다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송솔나무 집사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엄마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한테 온 편지를 보고 우신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우셨다는 거예요. 애야, 네가 줄리어드에 합격했어.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저는 그렇게 지금 송솔나무 집사님 자기 간증입니다. 13살에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갔어요. 줄리어드 이제 초등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쭉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천만 원짜리 플룻을 유럽 공연 후에 잃어버렸는데 그때 너무 상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그때 잃어버린 플룻 때문에 너 마음이 아프구나. 너는 그때 그 플룻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바로 나에 대한 첫사랑이야. 그런 음성을 듣고 송 집사님이 막 회개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송 집사님 간증은 언제 들어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는 말씀을 새기고 오늘 또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 영광 다 누리고 살았던 하나도 부러울 것 없이 엄청난 권력과 부와 사치와 쾌락과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누리고 나서 뒤돌아보니 다 헛되고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만이 영원히 의미 있고 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누렸던 것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에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심은 자들은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